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총선에서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낙선한 후보가 부정투표라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투표 방식이나 개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은 후에 투표가 진행되어야 하죠. 그런데 선거 전에는 투표 방식이나 개표 방식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투표 방식과 개표 방식으로 이미 여러 차례 총선과 또 대선,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치렀는데 왜 낙선하고 난 후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몇 년 전에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온 나라 전체 이슈로 떠올라서 기독교 전체를 뒤집어 놓았죠. 명성교회가 소속된 통합 측의 교회법에는 부자 세습이 불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법 조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법 조항이 이렇게 됩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교회법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조항을 가지고 통합 측 재판국에서 재판이 붙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가족들에 대해서 세습을 금지했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세습이 가능하다. 여러분, 은퇴한, 여러분 이 차이를 두고 지금 법리 해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를 세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법리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말장난 같습니다. 은퇴한.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떤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모든 방법에 의한 세습, 어떤 것이든지 세습은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합신교단 안에도 세습 금지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목사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끝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명성교회 관계자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그 관계자들이 이 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걸 모릅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합법인 것을 불법으로 완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모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온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이익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한순간 뒤집어 엎어 버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과 관련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든 성도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아주 일부의 성도만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받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갑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따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뜻을 구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물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접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반기를 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이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순종이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본인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이겨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다스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구는 교만과 욕심이 밑바탕에 깔린 아주 악한 죄였지만 사무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을 꺾지 않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초대 왕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에서부터 이 일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는 이곳은 어떤 의미를 가진 지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7장에서 이들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압제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곳이 어디였죠? 미스바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 매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었는데 길갈과 미스바라는 곳은 항상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미스바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곳이기에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 미스바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지금 사무엘이 뭐 하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요? 왕을 세우겠다고 지금 백성들을 여기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일이 쫙 펼쳐진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노리고 지금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미스바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분명하게 초대의 왕을 세우는 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은 하나님임을 18절을 통해서 또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전쟁이 치루어지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여러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또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모른다고 내팽겨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시며 미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에 다른 나라와 같은 힘과 권력을 앞세우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이 결정에 따라서 왕을 세워주고 계시죠. 잘못된 결정이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아주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사울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울을 부르시는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적으로 합법적인 방법 가운데 그들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칼럼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라는 칼럼을 적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칼럼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책을 제가 읽다가 그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그걸 통째로 따서 칼럼에다가 실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과 그 칼럼이 너무 잘 연결되어서 그 칼럼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바다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던 해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죠.
삼촌은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고 어린 맥스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계속 자기에게로 밀려오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던 맥스는 삼촌을 보면서 조용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어린 맥스가 충격을 받았죠. 그때 삼촌이 맥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뭔데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와.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농담하지 마세요 삼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계속 밀려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삼촌은 또 맥스에게 얘기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으면서 삼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어. 눈이 휘둥그레진 맥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이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또 놀랄 일이 남았느냐는 표정을 지으면서 맥스가 삼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묻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는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죠. 그러자 온몸의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맥스는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온몸에 모래를 더 많이 묻히고 다시 파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 다 맥스를 받아주었죠. 맥스는 그날 진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던 루케이도 목사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굉장히 조용해졌을 때 맥스 목사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밀려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마치 그 큰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정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에 압도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죠. 이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지난주에 또 넘어졌어요. 이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다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씻기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서 쉴 새 없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역이 바로 그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지 않았습니까? 머리로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지식으로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합법적인 방법은 각 지파마다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정하고 있죠. 정확하게 어떻게 이 제비 뽑기가 진행되었는지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제비 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것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방식이었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제비 뽑기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뽑힌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주고 계시다는 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가 어떻게 생겨날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 반대는 우리의 순종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인데 그는 이런 방해를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종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분명한데 사람의 생각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기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들이 분명할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방해될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속전속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에 그냥 이렇게 속전속결로 모든 일들을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 이거 좋은 예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후자의 좋은 예는 멀리 갈 곳도 없이 매일 우리 삶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경건 생활에서,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치열한 몸부림에서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나 자신 발견할 때 정말 많잖아요. 이런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나는 이렇게 순종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 내지 못하는 것은 나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조롱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는 주위 사람들 첩할 때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할 방법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반대에 부딪히면 우리가 취할 대처 방법으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뽑힌 것을 두고 멸시하며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습니다. 즉위식만 안 했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를 대표하는 1000명, 12,000명이 모여서 지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았잖아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된 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힘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밀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초대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길게 이어진다면 왕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이 끼쳐질까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판단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속전속결로 그 반대 세력들을 밀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정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처음으로 시작된 이 시스템이 지금 모든 일들이 합법적으로 다 진행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타난다면 이건 쟤들이 이상한 거야. 쟤들 완전히 밀어버려야 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잠잠히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할 때 반대에 부딪혀 본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고 잠잠히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로 반대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잠잠히 침묵하는 것보다는 맞서서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죠.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잘 알면서 왜 저럴까? 뭔가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순종이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가 취할 대처 방법은 잠잠하게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는 이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말해줘야지.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줘야 알지. 왜 지만 똑바로 잘하면 될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와서 태클을 걸어? 여러분, 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난 후에 3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잠잠히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대처 방법이라는 것에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잠히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계속해서 잠잠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의 순종이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잠잠히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 넷째를 입양하려고 결정하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사님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목사님에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대답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좋은 의미로 둘러서 얘기한 거고, 하지 마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2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4명의 자녀를 키우셨던 분이었습니다. 2를 자기가 낳았고 2를 입양해서 넷을 길렀다고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라 가지고 아이들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이제 결혼한 자녀도 있었고, 자녀들이 곧 이제 결혼을 눈앞에 둔 그런 시점에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냐면, 목사로 살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으면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내가 얘기하는 거 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너 이미 아들 하나 입양해서 새 키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셋 잘 키우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조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은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저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 조언에서 느껴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조언보다는 이미 그 길을 앞서서 경험해서 살아내신 그 목사님의 조언보다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저에게 들려줘 온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계속 선택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저는 제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삶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애들 다 키워놓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평안하게 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해 갈 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다. 제 안에 있는 지금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에 부딪힐 때도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상황 중에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평안함이 없죠. 이게 안 되면 반대에 부딪힐 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어떤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